하나님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인생에 계속 나오고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땅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남짓이 없는 인생의 빈 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구원받고 진리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확신이 있는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갈등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빠져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요 21세기 지금 벌써 2024년인데 아마 30년이나 그 정도 되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앞으로 한 5, 6년 더 지나면 진짜로 엄청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1년씩 엄청나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미래의 재앙이 오기 전에, 저주가 오기 전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답을 갖고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주와 재앙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있지 않으면, 축복의 법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인생을 잘 살고 노력을 해도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원치 않는 문제가 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나가더니 나가면서부터 별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5분 후에 그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실제로 본 현실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니까 뭐 죽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인생에 답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 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완전히 이 마음 중심이 벌써 딱 달라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인생이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이 영광의 영생의 문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오면요 두려워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복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문제 와도 나는 어떤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이 확실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축복의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 아멘의 축복이 더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아니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이 바쁜 세상에 오늘 같은 날 오늘은 날씨가 좋으네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자신 있으면.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걸 봤는데 직장에서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왔는데 결혼한 애도 한 초등학교 하나는 큰 애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되고 작은 애는 막 어린애라. 그래 남편이 회사 다니는데 그 남편 상사가 그 직장 다니는 상사가 이 사람은 팀장인 모양인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사람을. 이 사람이요 우울증이 온 거라.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말이에요. 인도를 받는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너무 압박감이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오니까는 이상한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 날 완전히 기념일 끝나고 원래 회식 자리에 가는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조용히. 근데 그거 회식 자리에 참여 안 했다고. 그 부장한테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구나. 부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전화가 온 거라.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그냥 차라리 죽여야겠다. 그런 창문을 열고 있잖아요. 아파트 창문 열고 뛰어낼 뻔한 거예요. 그 순간이라 그냥.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압박감이 컸으면 견디다가 못해 말이에요. 근데 자식 생각도 안 나고 가정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압박감에 딱 눌리니까 오직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딱 잡히는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사가 좀 괴롭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살하면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누구는 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냥 퇴직하든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감이 오면서 눌리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23장에
아니 1절부터요. 예수님이 아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화가 미칠 거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임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세어봤더니 몇 번이냐? 7번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7번을 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반드시 화를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은 여러분이 피하시고 이것만은 빠지면 안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0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내시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보세요. 14절은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왜 14절은 없나?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건 나중에 확실히 이렇게 드릴게요. 어떤 성경은 14절도 있는데 어떤 사범에는 14절이 없으니까 아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말씀은 아예 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없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비례적으로 이 말씀이 있다면 어디 기록해 놨을 건데 14절은 빼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니까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 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보세요. 거기는 누가 또 화 있냐면 눈먼 사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여러분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서 인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가 임하지 않아요. 왜? 길을 아니까. 하나님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아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인생길을 가니까 절대로 뭐요? 여러분 맹인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길을 가면서 언제 문제가 올지 몰라요.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인 사람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때. 근데요 제가 어떤 잠깐 지나가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생에 세상 것을 아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 것을 확실히 잡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 공산주의로 세상을 바꾸자 그래가지고요 나를 따르라.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가지고는 공산당 선언을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 그 러시아 혁명 레닌이라고 스탈린이.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만 2,800만이 죽었어요. 러시아 혁명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확신과 잘못된 확신이 딱 차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시작하고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공산주의 결과가 뭐예요?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대표적 이상한 공산주의 만든 북한 보세요. 북한 3대로 뭐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요. 여러분 남한은 풍년인데 북한은 완전히 뭐요? 흉년으로요. 계속 식량이 모자라요. 계속. 그런데도 핵 만들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지금 무기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 그런데요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그 당원 고위직 당원 그런 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노동자들 완전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단 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딱 믿음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눈먼 인도자. 여러분 잘못된 리더를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무조건 이 책이 너무 좋다. 근데요 그건 이때 얘기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화이트자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23절 보세요.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빨간 글씨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세요? 외식이 뭐예요? 잘 모르겠네요.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없는데 예수 안 믿고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난 말하고 싶어요. 네가 주장하는 게 뭘까? 네가 확신해 가지고 네가 말하는 게 뭔가? 네가 네 생명 바쳐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을 네 생명 바쳐 살 수 있느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면 나는 정말 영광입니다. 왜 그래요? 진짜 이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 구원과 생명을 제가 어느 날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정말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 인생 남은 생에 뭘 위해 살겠어요? 아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몸부림치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겠어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의 영원한 축복의 길을 위해서 내 복음 전하다 가겠다. 유명한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흑인들 해방을 위해서 연설한 유명한 연설문 중에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뭐라? 꿈이 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 생명 바쳐 인생을 드릴 꿈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 남은 생에 다 들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인생에 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 거라는 꿈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요 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 세상에 나도 돈 좀 한번 벌어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착각은 참 자유입니다. 돈 많으면 떵떵거리가 안 돼.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요 죄 짓는데 빨라가지고 희한해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지금 당장 뭐라 100억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뭐예요? 나는 100억 주어지면 그냥 너무 좋겠네. 왜냐? 마음대로 그냥 지금 갈 데가 막 그냥 수군데가 많은데 복음 전할 데가 막 천지라. 진짜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진짜 이 놀라운 복음 말이에요.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보는 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찾아요. 진짜 나를 찾아. 내 인생에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화가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25절 보세요. 25절. 화에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가 계속 나오는 거라. 29절, 27절도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자들, 29절도 외식하는 자들.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거기 욕하는 거 봐. 예수님 나 이렇게 욕하는 건 나 무섭습니다. 예수님. 그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옥 심판이 내게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인들의 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피값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게 몇 절이에요? 35절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흘린 피로운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거다. 너희들 세대에 돌아갈 거다. 눈앞에 보이는 돌아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저주와 재앙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내일은 내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순간만이 내 것이지, 내일은 내가 아무리 내일을 살고 싶어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안 그래요? 내가 생명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왔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왔으면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저도 좀 아주 인테리한, 그야말로 누구야? 한동훈 그 사람 부인도 대단하더만, 윤석열 대통령 부친도 대단한 인물이더만, 다 아주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인물들만 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저렇게도 잘났고 한자리 하고 권력도 잡는 부분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요, 권력을 가지면요 좋을 것 같죠? 마귀가요 엄청나게 들어붙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많아지고 죽이려는 사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유튜브에 좌파 유튜브를 좀 많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윤석열을 공격하더라고요. 이 우파에서 이재명 그렇게 공격하듯이, 이야, 이건희가 아니구나, 김건희인가 참. 아니, 그 최재형 목사 내가 유튜브를 들어봤거든요. 목사들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김건희를 욕하는데, 이야, 지금 목사인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에. 그런데 목사요, 그리고 성경도 얘기한다니까. 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나 싶어요, 진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누가 한 인간을 믿지 않아요. 난 윤석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나 무슨 이재명, 그들 인간 개개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힘없는 인간이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착하고,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일찍 총 맞아 죽고 말이에요. 둘 다 어머니 아버지 총 맞아 죽었어요. 박근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인생 어디 있어요? 대통령까지 했다니까. 근데 대통령하다가 끌어내세요. 탄핵당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김수임 어머님이 아멘이네. 확실하게 아멘을 대답하시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배경은 없는데 진짜 배경이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확실한 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수고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안과 감사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엄청난 고통과 무거운 짐이 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다고요? 건강하면요, 다른 게 와요. 다른 게.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예루살렘에 줬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내 열심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없이는 인생은 되는 것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인생의 말씀이 없이 껍데기로 세상 사람 비유 맞추고 내 인생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런 생각에, 이런 뭐요? 꿈은 오늘 빨리 포기해요. 그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답을 먼저 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답을 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인도받, 오늘 또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즐기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며 살겠다. 내가 목적은 돈이 아니고, 목적이 내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을, 나는 인생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미션을 잡고 사명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잡고 내 인생을 살겠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내가 나를 부르신 부름에 내 인생의 미션을 찾아서 내 인생의 남은 생에 그걸 놓고 올인해 살겠다. 이런 멋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미치는 사람, 저주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주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외식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7번의 화대한 얘기를 중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성공과 명예와 인정에 빠져가지고 나도 어떻게든지 내가 내 인생 성공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분명히 그리 머리 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왜냐하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로 두 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면서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되기를 원해요. 나도 한번 대박 터뜨려서 내 인생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요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요 다 잘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내려왔어야 돼. 내려왔어야 돼.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 안 돼. 바로 후대는 냉겨줘야지. 이승만 건국전쟁이 좋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빨리 자기가요 물려줬어야 돼. 박정희가 뭐요? 물려줬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하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산다. 되겠어요? 아니, 되겠냐고요, 한번. 우리가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상식적인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바보지 않아요? 그런 바보 어디 있어요? 근데 부탁하건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껍데기로 뒤집어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있는 사람이 누구냐? 껍데기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빠진 사람들, 육신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물질로 하나님 말씀을 물질로 바꾼 사람들, 복음 놓치고 복음을 종교로 바꾼 인간들, 외식하는 인간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로 살면요 속은 썩어지는 거예요. 속은. 그래서 거기 말하면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구나. 겉은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괜찮은데 속은 뭐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문제라. 속이 진짜 속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뭐가 되냐?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져. 여러분, 젊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나이 들고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요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의 12가지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뭔지 아세요? 내 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성공 중심,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종교, 문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세상 영적인 악한 사단 문화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게임도요 적당히 해야지. 마약도요, 마약 하지 말라 그러지 참. 마약도 하면 안 돼. 마약을. 이게 적당히 없어. 노름도 있잖아요. 도박도 적당히, 처음에는 적당히. 저도 라스베이거스 가봤는데, 그래 그 아래층에 보니까 그 도박 기기가 쫙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거기. 해보자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안 하겠다고. 그 도박장 대단하대요. 그 2층에 보니까요 막 전 세계에 있는 명물들을 다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
개선문도 있고요. 파리 개선문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리고 막 분수가 높이는데 막 조명이요 번쩍번쩍 거리는데 이야 세상에 이런 천국도 있나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요 막 동영상 찍고 막 난리가 나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냐, 완전히 도박판이다. 도박판. 완전히 뭐요? 그냥 한 건 하는 거 전부 다. 사람들이요 전부 다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근데 거기서 돈 벌고 나갔던 사람은 없어요. 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다 돈 다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함정만 타는 게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틀 안에 내 인생을 가둬버리라고 마귀가 딱 틀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면요 인생은 자유입니다. 자유. 진짜 자유예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마음대로 살면 자유다.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귀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오면요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그러면요 못 견딥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있는데도 뛰어내려 뿌리잖아요. 잡히니까. 마귀 잡히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오느냐? 마귀를 심판하는데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탁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확실한 말씀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빠지기 쉬운 12가지 함정 중에, 틀 중에, 올무 중에 내 자신이 어떤 함정의 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가, 마귀가 쳐놓은 올무나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나 마귀가 잡아놓은 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빠지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누가 인지세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다니까. 약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데 내가 이것만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래도 꼭 그 복을 주려고 그러면 벌써 딴 데 가서 죄 짓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딱, 내가 가장 약점이 뭘까? 마귀가 나한테 통로로 역사하는 통로가 뭘까를 알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통로를 막아야 돼. 아멘.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말씀을 듣고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시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이 답을 주는 겁니다. 누구 사는 사람 좋은 얘기는 다 참고만 하고 마지막 결정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건 증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에 저주한데 안 빠지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를 안 받습니다. 두 번째로, 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재앙과 저주 안 받으려면 세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데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기 분명하다면 여러분 복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아멘. 죄 있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죄를 계속 있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죄를 짓는데 보고 있는데 죄를 계속 보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죄가 꽉 차면 하나님 뭐예요? 심판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성은 안 되겠다. 딱 가나안 땅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뭐예요? 죄가 관영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찼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심판이 언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죄가 딱 걸렸을 때 관영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딱 오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야, 피. 피의 은혜가 공로가 임한 사람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으세요? 내 죄를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끝낸 걸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믿음으로 언약으로 답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죄는 끝났구나. 나는 죄 짓는데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저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빨리 뭐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쌓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와 합세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사단의 말을 듣고 짝짝고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축복을,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의 세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유를 깨닫고 찾아 결단해라. 아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약하거나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사단과 함께 계속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 아까는 35장 불렀으니까 27장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인도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